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오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먼저 좀 피곤하시죠? 우리 어깨 주물르기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우리 가까이 사람 한두 분씩 좀 이렇게 보시고 어깨를 한번 주물러 주시고, 우리 윤선 집사님은 안에 들어가서 혹시 나올 수 있는 상황인지 좀 봐주세요. 서로 해주세요. 서로. 저기 네, 이렇게 해주시고 천천히 해주시고. 자,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사망을 이긴 예수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사망을 이긴 예수의 부활. 오늘 우리가 사는 오전 예배를 잠깐 또 연장해서, 또 하나 오후 예배는 요즘 이제 부활에 관련돼서 계속 조금씩 이렇게 나누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알고 들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음부입니다. 그래서 음부는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확실하게 여러분 이해하고 있으셔야 되고, 또 인정이 되십니까?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땅은 사망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권세가 최고의 권세예요. 이 땅에서는. 그래서 누구도 이 사망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사망으로 말미암은 그 결과는 심판이죠. 사망의 마지막은 심판입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사망의 열매들은 뭐 두려움, 걱정, 근심, 다툼. 우리 로마서 1장의 그 21가지인가 두 가지의 그 죄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것처럼 그런 사망의 열매, 음부의 열매는 걱정, 근심, 두려움, 염려, 그다음에 다툼, 싸움, 그다음에 인격의 어떤 그 성품으로는 이기심, 그다음에 거짓,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음부 사망의 그 열매들입니다. 또 하나 그걸 죄라고 하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음부이고 또 사망이 권세가 지배하는 곳이고 곧 죄가 곧 그것을 그 모든 것을 죄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망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이 음부 가운데 오셔서 그 음부를 이기는 길을 가시고 마침내 그는 하나님이 그를 살리심으로 음부에서 이긴 최초의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인정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음부에서 이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이기는 방법은 오직 뭐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말은 스스로 살아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을 부활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실 수 있는 살려주시는 것이 그 속에 있어야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셔야지만 그는 이 음부를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예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이기는 자가 돼야지만 비로소 부활의 그 증거를 갖는 자가 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부활의 증거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안에 부활의 증거들을 갖고 계십니까? 그 부활의 증거가 내 안에 있는지를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오전 예배 때 부활하는 자가 꼭 있어야 되는 첫 번째가 은혜다. 은혜 안에 있어야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 은혜 안에 있는 자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 용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용서할 줄 아는 자, 누구를 만나든 누구 어떤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든 용서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안에 있는 두 분은 어떻게 못 나오시는 거예요? 한번 어려워도 나오시라고. 어려워도 나오셔야 돼. 같이 들어야지.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기는 삶을 갖고 있지 않으면 부활의 증거를 갖고 있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증거라는 것은 예수께서 친히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은 철저하게 부활의 증거를 갖고 부활의 증거를 가진 삶이 되신 것이고 그 증거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를 살리실 수가 있으셨던 거죠.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가 이 땅에서 어떻게 부활의 증거를 갖고 사셨는가? 그리고 그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 음부를 어떻게 이겼는가? 예수님이 음부를 어떻게 이겼는가? 죄라는 것은 그냥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죄는 죄인을 통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죄라는 것 자체가 죄인을 통해 나오는 거지 그냥 죄 자체가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죄인을 통해서 죄가 나옵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아직도 이 육체는 죄의 속성을 갖고서 있습니다. 이 육체는 아직도 죄의 속성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육체를 붙잡고 있으면 죄의 속성을 따라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육체에 붙잡힌 자들은 죄의 속성이 나타나고 그 죄의 속성으로 인해서 예수를 죽이는 일을 여전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육체를 붙잡고 사는 것 자체가 그게 예수를 계속 죽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를 죽인 자냐? 아니면 예수 안에 거해서 예수가 가신 길을 가느냐? 아니면 예수를 죽인 자로 사느냐?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망을 이기는 그 부활의 증거를 가지신 예수님 안에 살 것인가?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셔서 원수를 사랑하셨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셨어요. 결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리고 그는 이 땅에 육체로 오셨을 때 그 육체를 결국은 죄인들에게 다 내준 꼴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이 자기 소유예요. 이 모든 만물이 자기 소유였는데 마귀에게 다 뺏긴 거죠. 마귀가 자기 거라고 임으로써 쓰고 있고, 그 인자로 오셨을 때 그거를 주장하지 못하셨습니다.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갖고 있는 이 육체 자체도 결국은 죄인들에 의해서, 또 죄의 다스림 받는 죄인들에 의해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실 때 그 육체까지도 다 내어주셨어요.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갖고 있는 하나님의 그 임금의 권세도 내려놓으시고, 또 육체의 자기 소유, 육체라고 하는 이 소유조차도 다 빼앗는 자에 의해서 빼앗김을 당한 거예요. 다 내줬어요. 그리고 다 내어줬을 때 결국은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보존하려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이 자기 육체, 이 내 육체만큼은 안 돼. 다른 건 다 가져가. 내 육체만큼은 안 돼. 하고 자기 육체를 지켰다면 예수님 부활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또 우리들도 구원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셨을 겁니다. 마귀를 심판하는 권세를 갖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음부의 음부의 속성 앞에서, 음부의 그 음부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달라고 하는 자에게 줄 수밖에 없는, 주는 그런 자로 이 땅에서 철저히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됐을 때 마침내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사망을 이긴 자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이 되십니까? 오늘 신앙인들은 침례를 체험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신앙인들도 똑같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가게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는 수완이 닫혀서 죽더라도 이 땅에 어느 것 하나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수완을 차서 하나님 앞에 가더라도 가져가는 거 없는 것처럼 또 이 땅에서 육체에 속한 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육체에 속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율법에 지배받고 있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육체에 속한 자들에 의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빼앗겨 갈 때 그것을 소유하려고 붙잡게 되면 결단코 부활의 길을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는 길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것을 붙잡고 지키려고 하는 분량만큼 그는 율법에 속한 자가 되고 결국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서 아무것도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는 일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깨달으셔야 돼요. 왜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제대로 훈련받지 못하고 제대로 이 부분을 온전히 배워오지 못했어요. 어떤 면에서 특히나 저 같은 경우도 몇 년 동안 그 예수님 예수 외에는 다 내려놔야 되는데 예수 외에 다른 것도 붙잡고 지키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저도 많은 부분 육체에 속한 부분들을 육체를 붙잡는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꼴이 되는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 이것이 믿음의 길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고 정말 신앙의 길은 누군가가 내 것을 빼앗을 때 빼앗기는 것이지 그거를 안 빼앗기려고 붙잡고 있는 것이 그것이 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율법 아래 들어가는 것이고 결국은 심판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부활의 요건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잘 다시 배워야 돼요. 어쩌면 다시 깨달아야 되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부활의 체험이 없다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체험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키려고 한다면 결국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살리심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읽었습니다. 자,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일반적인 우리
성경을 읽는 분들이 15장은 뭐에 관련된 내용이 꽉 들어있어요? 부활.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15장을 부활장이다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관련된 얘기를 쭉 하다가 마지막 결론 같은 이야기를 오늘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다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이제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53절 5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3절 54절 시작.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55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절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 여기서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는 게 뭐라고요? 그게 부활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는 것은 그게 바로 부활.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김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 또 이 음부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되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전도할 때 뭐 전도합니까?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그게 초대교회 때 베드로 또 그 많은 사도 제자들이 외치고 증거했던 설교가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그게 복음의 증거거든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그리고 그의 죽음은 바로 우리들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이제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오후 예배 때 로마서를 한 2번 연속해서 집중해서 읽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만. 이게 그 신앙생활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잘 설명해 놨습니다. 근데 그와 같이 부활이 유일하게 이 세상 음부를 이기는 유일한 승리의 길은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지, 내가 살려고 하면은 망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살려고 하면 스스로가 율법에 들어가고 결국은 심판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그런 사실들을 잊어버리고 내가 마치 지켜야만 되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당 누가 뺏은다고 여러분 지킬 수 있을까요? 지킨다고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오직 하나님, 예수님은 다 빼앗겼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다 빼앗긴 거예요. 그러나 뭐만 빼앗을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 내 영을 빼앗길 수 없는 거예요.
내 마귀가 와서 음부가 와서 우리를 강제로 죽이고자 할 때 죽임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이 우리 보호하시는 거 맞는데 보호한다고 우리 육체까지 보호해 주시면 감사한데 우리 육체까지 보호해 주시는 때도 있지만 안 보호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단코 우리 내 안에 있는 영, 믿음을 갖고 있는 생명을 갖고 있는 이 영만큼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게 인정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전도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빼앗기는 사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여러분들도 전도하다가 막힌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예수 믿고 나서 전철전도, 버스전도, 또 도시마다 다니면서 무전전도 여행 이렇게 다니면서 한 번은 전체 전도하는데 1박 2일 구류 받을 뻔했어. 구류. 경찰서 가가지고 왜 공공장소에서 외치냐고 붙잡혔어요. 가가지고 경찰서 가가지고 1박 2일 무조건 구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데 이제 마치 신분을 그때 이제 제가 대학원 다니는 상황이라 이제 신분을 이제 쭉 확인하더니 저기 오늘 한 번만 봐준다고 하면서 한 서너 시간 있다가 나왔는데 내보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공장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막힙니다. 전도하는데 육체적으로 제한을 받아요. 육체의 제한을. 그것이 점점 심하면은 핍박이 되고 점점 심하면 나중에는 육체를 죽이는 일까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육체로는 얼마든지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다 빼앗길 수 있어요. 복음 때문에. 그러나 내 영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은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지키려고 해.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이 지킬 수 있으면 우리에게 맡기셨겠죠. 우리는 절단코 이 땅의 것은 음부의 것은 음부에서 태어난 것은 음부에서 만들어진 것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음부에서 만들어진 거는 음부와 함께 영원히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육체는 우리가 육체 안에 있는 내 영이 육체는 어차피 죽음과 함께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은 육체가 부활하는 게 아니라 뭐가 부활해요? 내 안에 있는 영이 거듭난 영이 그리고 거듭난 인격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는 겁니다. 그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부활에 대한 믿음을 많이 배워야 되고 부활에 대한 믿음을 많이 삶 가운데서 이렇게 훈련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보여지는 이 것들을 지키려고 했던 지난날의 오류가 오히려 부활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스스로 율법에 매여버리고 그러니까 신앙 자체 그러니까 신앙이 너무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당연히 육체로 싸우는 것이 정당한 것처럼 육체를 또 어떤 것들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법정에 가고 또
그런 것 거기서 이기는 것이 이기는 것이냐 하는 일들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되어진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다 빼앗기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 다 음부가 나를 빼앗아갈 때 뺏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물론 예수님도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때, 죄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 전에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자들을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치유해 주실 때 여전히 핍박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의 핍박도 있지만 그를 예수님을 건들지 못했습니다. 왜?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어떤 때를 따라 지켜주시긴 부분이 있어서 아직은 그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고쳐주시고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그는 마침내 마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죄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거를 감당해 가신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들을 지켜주신 거죠.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걸 내가 지킬 수 있어요? 안 돼요. 하나님의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죽는 것도 체험하는 것이고, 그러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죽음을 맛보도록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지, 내가 나를 지키고 내가 내 것을 지키고 우리의 것을 지키는 것은 복음이 아니고 신앙이 아닙니다. 결국 그건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꼴이 되는 거고 율법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저는 내 지난날에 그런 날을 보고 많이 회개했습니다. 근데 많은 부분이 정말 회개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한번 그렇게 갔다가 돌아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얼마나 힘든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 번의 실수, 한 번에 모르고 간 그 길이 그 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인도를 받았어야 되는데 온전히 받지 못한 그 부분 때문에 결국은 지금 많은 영적인 그 고통들을 지금도 느끼고 있어요. 여전히 지금도 많은 부분 회개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것들이 올라와서 이제 토해지는 과정도 여전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우리가 신앙의 길을 바로 알지 못하면 언제든지 미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가다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을 하게 될 수 있고 리더가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 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성경이 그러한가요? 여러분, 성경이 그러한가요? 볼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왜요? 내가 잘못된 길 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강대상에 있는 동안, 내가 여기서 말씀 전하는 동안은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정확히 알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 가운데서 또 믿음의 길을 가야지만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거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이 안타까움이 있어요. 지금은 어떤 때는 정말 눈물로 기도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함께했던 많은 그래도 믿음의 사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눈물이 나와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는 누가 뭐래도 이제는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또 진짜 신앙의 길을 갈 줄 알아야 돼요. 다시 우리는 누구도 미워하는 자가 없어야 되고 용서 못할 자가 없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읽었던 빌립보서 3장 1, 2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3장 1, 2절 시작.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그러니까 여기 우리 우리가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믿음의 길을 갈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붙잡으면요 결국은 심판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육체로 이 손할례당이라는 게 뭐냐면 육체의 할례를 자랑하는 자들이에요. 육체의 할례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가 선민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가 뭐냐면 할례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의 할례를 자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예법을 자랑하는 자들, 육체의 의를 자랑하는 자들이라고 다시 표현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그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대표적인 동물이 뭐예요? 개예요. 그래서 자기가 토해낸 것을 다시 먹는 그 육체의 예법을 토해냈는데, 육체로 사는 것을 토해냈는데, 회개를 통해서 토해내고 정말 침례를 통해서 장사 지냈는데 그것을 다시 붙잡고 다시 먹는 자들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 개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육체의 예법을 자랑하는 자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믿음의 길을 가는 길로 나오셔야 되고,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 가기를 사모할 때 주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부활의 길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시작하듯이 다시 배워야 되고, 다시 삶 가운데서 그것을 적용하는 삶을 다시 배워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많이 생각보다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길을 가는 사람에 대한 것들을 많이 못 봤어요. 오늘날
우리 옆에 주기철 목사님이 계시고 손양원 목사님이 계셨다면 믿음의 길은 저런 길이구나 하고 사모하며 갈 텐데, 그런 분은 이미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곁에 안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 후손된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식을 죽인 자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자식 만들 수 있는, 자식으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 안에 나와야 돼. 그렇죠? 또 그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이 요구될 때 그것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목숨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100명 중에 99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다른 길을 가고 있을 때 그 속에서 그것은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나와야 돼.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99명에 의해서 손가락질 당하고 99명에 의해서 정말 정죄를 받고 쫓겨남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이 주기철 목사님 아닙니까? 남들은 다 신사참배 그거 그냥 무슨 다른 우상에 절하는 거 아니야. 그냥 예의지. 나라를 우리 다 일본 시민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예인이 그 나라 사람 다 그렇게 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했을 때 그거는 우상 숭배라고, 그거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라고 했을 때 그만 홀로 핍박을 받고 결국은 정말 대못이 10m 깔린 데로 걸어가고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오늘날도 믿음의 길이 아닌데 남들 다 가더라도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신앙의 길이 아니라고 손가락질 당해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길을 가고자 하는 거지, 그저 용서받고 그저 죄산 받고 좋은 게 좋은 거야로 살고자 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이제는 부활의 길을 가고자 하는 자지,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다. 그냥 우리 예수 은혜 받았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니까 우리 받은 사랑으로 열심히 은혜 갚읍시다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은혜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은혜 받은 거 은혜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린 신앙생활 은혜를 갚는 길로 가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건 신앙의 길 아니에요. 다시 여러분 은혜 갚는 길로, 우리 은혜 갚는 길로 가는 거 신앙의 길 아닌 거 확실히 아시죠? 여러분 누군가가 그런 얘기하면 그것이 아닌 것을 담대히 외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쫓겨나더라도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한 번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2번은 실패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길로 가려고 하는 자들이지
내가 그동안 노력하고 수고해서 쌓은 것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다 뺏어갈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우리는 뺏어갈 수 없는 내 믿음, 뺏어갈 수 없는 내 영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길, 내가 살고자 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길로 가고자 하는 자들이 신앙의 사람이요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러한 믿음의 길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오늘 우리는 부활의 길을 잘 알아야 돼요. 부활의 길을 가실 줄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율법의 매인자 같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로 부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더욱더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게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여,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길을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길, 내가 내 것을 지키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살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길,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길 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정말 부활을 믿는 믿음, 부활의 길을 가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 부활의 믿음으로 달려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믿음으로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믿음으로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 은혜 안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은혜를 갚으며 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나아가는 자들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더욱더 믿음의 길, 더욱더 신앙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의 길을 친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보여주셨고 부활의 그 길을 가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영광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부활의 길을 갈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을 다 빼앗길지라도 하늘의 것을 얻는 참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